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 모친과 헬라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디모데를 그때부터 함께 다니면서 디모데를 신앙 교육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의 이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전서는요, 이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석방한 후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대 대성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를 왔는데요.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고 이제 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그가 에베소에서 섬기는 사역을 또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서신으로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을 이름으로 명령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로마서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보내신 사도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복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대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나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다른 거 가지고 소개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천국의 복,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신만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디모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인데 그런 디모데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저희가 매번 만나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을 사용해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쓰지는 않았지만 요한 2서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은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게 평강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그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그 의미를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챙기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시는 눈길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챙기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길, 그 손길이 우리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냐 봤더니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바라보시면서 또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난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권하여, 강력하게 권했어요.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다니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지금 에베소에 이런 필요가 있으니 네가 좀 권하여서 강력하게 권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람들을 면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시 얘기해서 에베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양육된, 잘 훈련된 디모데를 남겨놓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교훈은요, 거짓 교훈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외에 유사하게 다른 것을 전했던, 아마도 율법주의에 빠졌던, 복음을 전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시대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던 이 영지주의에 또한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실 이 시대에 유행했던 사상의 어떤 이원론이었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영이 육체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두 가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신은 약한 거니까 육신을 쳐서 완전히 이제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욕에 빠지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가서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뭘 해도 된다. 그래서 끝없는 방임주의. 그냥 육신이 저지르는 죄는 아무런 무슨 일을 저질러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영혼만을 정결케 하면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기독교에도 들어오게 돼서, 그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육신과는 상관없이 영의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거짓 교훈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율법주의, 또 그것이 혼합되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또 단지 영적인 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시는,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소개하는데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런 신령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우리가 누구의 형태입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유대교에서는요, 이런 그 흐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그런 다윗이나 그런 아브라함이나 그런 족보들, 영적인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누구의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을 자랑했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혼합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제 왜곡시키고 교회를 좀먹고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게 보니까요, 변론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없는 토론이죠. 회의에 빠지게 하는, 서로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아니 자기 생각에는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끝없이 변론하게 했다. 그런데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아니라 바른 교훈, 복음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경륜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는 administration이라고도 번역하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집을 다루시는, 통치하시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저희가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변론을 이끈다. 말싸움을 하게 되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토론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토론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목장하시면서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하지 마시고, 변론을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험하시는, 순종하시고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만 변화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조금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특별히 그것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십자가 지고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그 열매를 한 단어로 우리가 묶는다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누가 봐도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것이 이병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밖에 나가도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광고를 봐보십시오. 회사도요, 저희들에게 끝없이 광고를 보는 그 청취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회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평탄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추파를 던집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랑은 그런 왜곡된 사랑,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아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온전한 위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부활에 사로잡힌 자들이 증거하는 나타내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헛된 말 6절에 보시니까 헛된 말이죠. 변론하고 말만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가르치는 자리에 쓰려고 합니다. 교제하다 보면요, 이 가르치는 자리에 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누구나 다 가르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참 이게 교만한 겁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쓰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헛된 말은요,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냥 말만 있는 게 헛된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삶, 사랑이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보니까 7절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요. 자기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가 범죄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9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십계명을 좀 나열하면서 이런 우리가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고 내가 이런 교훈을 거슬리 있는 것을 깨달아서 11절에 보시면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한다. 율법은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나아가게 하고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가지고 나는 이미 선자여서 이제 가르치고 자신도 행하지 못하면서 위선의 자리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에 먼저 섬겨주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헛된 말, 나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압하고 혹은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으니까 뭐 어차피 못하니까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에 잘못된 그런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리에서 독선에 빠져서 나도 하지 못하면서 멍에를 씌우고 또 위선을 떨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팽배했던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거짓된 세상에 우리들을, 이 몸된 교회를 남기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아버지 이 땅에 소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 가진 우리가 헛된 말만 하지 않게 하셔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헛된 잘못된 가르침에 변론만 하고 있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향기로 아버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초청할 때 주님, 성령님 우리와 동역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